먼저 사진을 한 장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게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혹시? 키위라는 새입니다. 키위.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새인데 키위 모양으로 생겨서 키위새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수컷이 키위 하고 온다고 해서 마오리족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키위키로 안 들리는데 그렇게 들렸나 봅니다. 이 새는 날지 못합니다. 원래는 날개가 있었는데 천적이 없고 먹이가 풍부한 환경 덕분에 날개 기능이 퇴화되어서 날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날 수 있는 새의 고유한 속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키위새에 대한 글들을 좀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키위새처럼 무늬만 교회고 복음이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복음의 날개가 꺾여져 버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좀 많이 반성을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정의를 외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기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러기만 하면 교회가 알아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정의는 외쳤지만 돌아보니까 나 하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면서 그냥 남들 함부로 판단했던 것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정작 복음의 능력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복음의 감동이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 이름 앞에서 무덤덤하게 살면서 말이죠.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성장해 왔고 그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죽음을 불사해 가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고유한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전하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은 복음적인 교회였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다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늬만 교회가 아닌 진짜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말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 회당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너그러웠는지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난동 없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유례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곳이 유일한 곳일 것입니다. 한 2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기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3개월째 전하다 보니까 극심한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9절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로입니다. 모세가 자기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말을 바꿨죠. 보내준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또 보내준다 그랬다가 안 해준다 그랬다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 전체가 고통을 받았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이게 또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막으려다가 또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홍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바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일단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을 계속 강화시키기 때문에 마음이 더 굳어져 버립니다. 이런 형태를 요즘 TV에서 보니까 확증 평양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생각한 것을 계속 고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고 기울어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감동,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성장이 멈춰져 있거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내 경험적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요즘은 너무 언론 매체가 발달되고 정보가 발달되다 보니까 너무나 잡다한 해석들이 들을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다고 맹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법이 있어서 내가 특별하게 세뇌당하지 않는 한 자동 조절 장치로 걸러내게 돼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여도 스스로 활동을 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이제 반도가 굉장히 심해지자 3개월쯤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이제 바울의 메시지를 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회당에서 데리고 나와서 날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것이 이제 두란노 소원의 자리입니다. 지금은 셀수스 기념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두란노 소원 위에 다시 이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저기가 이제 두란노 도서관 자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두란노 소원 글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두란노 출판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본 생명의 삶, 두란노 출판사 겁니다. 두란노 출판사가 바로 여기에서 따오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두란노에는 여행하는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설 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개설한 사립학당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그 두란노 서원을 개인 강습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점심 먹고 잡니다. 한 2시간 동안. 그래서 그 시간은 가능하면 방문 안 하는 것이 예입니다. 이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바울은 아침과 저녁에 일하고 오후에는 제자들 가르쳤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하고 해가 뜨면 너무 더우니까 쉬어요. 그리고 해 넘어갈 때 사람들이 일합니다. 그렇게 하루 일당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중해 지역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2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기간이 약 2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을 에베소 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죠. 그러면서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유대인들이나 해당인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헬라 문화적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지식인들은 누군가 토론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토론거리에 있으면 토론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매일 이렇게 가르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들었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능력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종종 치유사역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철저히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은사운동의 치유운동의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한 그 어떤 분들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적 위치에 가게 된 거죠. 이것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치유라든지 뭐 어떤 뭐 성령 은사가 나타나면 늘 이게 복음적인가? 철저히 복음 중심으로 이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의 주체는 바울 자신의 열심이나 그 노력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나타난 영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헌신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철저히 고백되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능력이 커질수록 위험하고요, 성령의 은사가 많을수록 위험해요. 그것이 복음을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성령의 은사를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하다 싶으면 딱 스톱시켜버립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뭐 당시 헬라 지역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 뭐 아이들 영화 보면 마술하는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소설가가 창작 속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화가 팽배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마술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는 걸 해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마술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주술인 것처럼 그 이름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범 삼아 해본 거예요. 주술처럼 사회방해 본 것이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뭐 귀신아 물러나라, 병자의 치유받아라, 이렇게 했겠죠. 바울에게서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으면 마술사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까면서 흉내를 내봤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요, 바울이 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크기가 그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통이 커야 돼요. 통이 옹졸하면 안 됩니다. 조금밖에 못 써요. 통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수용력이 커져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 수용하는 능력이 커져야 돼. 그것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수준이 안 되면 그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영적인 그릇을 좀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을 아무나 사용한다고 특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만 이런 특권적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바울처럼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나도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다 그 안에는 그 비겁함이 숨어 있어요. 내 기도 안 들어줄까 싶으니까 처음부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목숨을 다해 기도한 후에 주여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함부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다 도망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럼 왜 기도합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놔두지.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기대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과 마술의 차이가 있어요. 마술은 뭐 하나님께 헌신한다든지 뭐 복종한다든지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기이한 거 멋있는 거 보여주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바울을 흉내내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주석을 좀 살펴봤더니 공식 유대인 제사장 중에는 스게와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게와가 전통 유대교의 제사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방인에 살았던 유대인이 그 유대 이방의 종교와 합쳐서 혼합 종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제사장은 이런 마법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7 아들들이 막 관심이 많잖아요. 그 이름도 또 유대적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이잖아요. 종교 리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좋죠. 영적인 능력도, 영적인 권위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잘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들 저도 사실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요즘 과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주님 이왕이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기도하면 사람들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부흥되고 좋겠어요.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기도 중에 또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스와기의 7 아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호기심이었을까요? 스게와의 아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안 나갔어요. 안 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둘을 공격해 버리죠. 여러분, 악기도요, 귀신의 능력도, 영적인 존재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악과
악의 영적 실체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악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악에 넘어지는 거예요. 악은, 또 악한 영은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무시할 수 있거나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악한 영은 강력한 실체예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의 영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개인의 능력으로는 악을 대체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스게와의 7 아들을 힘으로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집으로 도망가야 됐어요. 이제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 전 지역에 다 나버렸어요. 순천도 소문이 엄청 빨리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천에 살려면 조심해야 된대요. 한 번 걸리면 얄짤없이 소문 다 나버린다고. 네, 진작 말씀해 주시지. 이 소문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여튼 뭐가 달려있는지 쫙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일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이구나 라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이 높인 겁니다. 이 의외의 반응이 중요해요. 높이고 말았는가? 예수 이름 한번 높이고 다시 제대로 돌아갔는가? 아니면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 보면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수백억이라는 돈이에요. 두 가지 변화 중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복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자기가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때로는 교회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우리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회개의 역사가 같이 터져 나온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원산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원산부흥운동이 발흥했던 기도회는 1903년에 그 와이트와 맥컬리라는 2명의 여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분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전문가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했을지를 의료 선교사 하디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분은 명문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입국했어요. 그래서 그 내면에는 이 학력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영국 시민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실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을 내가 그 가난한 거지들에게 뭐 나눠주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로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회를 운동하는 동안 하디가 울면서 자기 이런 마음, 내면에 있는 그 마음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사실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내가 교만했었다. 내가 이런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라고 울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선교사들 다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이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너나 나나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되다가 1907년 불꽃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이것이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런 역사가 에베소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막 참여하고 통회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를 감동하게 되면 나의 죄를 깨닫게 됐고 그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함께는 반드시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축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감동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역사가 넘쳐나서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눈물로 넘쳐나는 통해 자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계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 앞에서는 현대적으로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 죄 다 고백 못 하겠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악을 깨닫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백하고 성령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건 결판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높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기간 동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런 놀라운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각 사람마다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꼭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어디로 가서 좋아요. 둘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술을 행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술을 행한 사람들의 변화는 뭡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돈벌이로 사용했던 책들을 가지고 나와 다 불태워 버렸어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가장 강력한 역사가 지금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더 이상 마술하지 않겠다. 마술로 사람을 속여 돈 벌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요,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다른 걸 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내 중심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회개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감동을 누리고 싶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들을 묵상하면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두 가지를 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참된 참여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빛된 교회로서 복음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